아멘. 학원복음화 3과는 니느웨 같은 성공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선교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전해져야 듣겠죠. 저는 이 과에서 타영아 관점으로 타영하니까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타영아 부모님에게 뭐가 필요할까? 말씀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녀를 렘넌트로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죠. 말씀으로. 이 3번에 보면 성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각인되어야 합니다. 렘넌트니까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마음에 자녀 양육이 뭐냐, 자녀 교육이 뭐냐, 이게 자녀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지 말씀을 목표로 하는지 이 3과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는 나는 내 자녀 성공이 목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인가야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타영아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죠. 들려주죠. 렘넌트는 말씀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많지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마음밭을 기도는 정말 자기 겸손이고 정말 겸손이거든요. 자기 발견이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건데 기도해서 마음밭을 이렇게 늘 가난하게 늘 이렇게 옥토가 되도록 늘 말씀 받아야 될 대상임을 내 상태임을 늘 인정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면 말씀이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광영 선교사님 얼굴 뵈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는 휴스턴에 가니까 그 바닷가에 숙소가 있는데 그 방에 가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한적한 곳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전형적으로 찾으시는 기도처입니다. 주님은 사역이 굉장히 바쁘실 때라도 난데없이 불쑥 그냥 바로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가서 이곳에 딱 가 계시죠. 기도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삶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처소를 찾아야 되고 내 안에 내면부터 기도 처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기도할 곳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새벽에 하든지 새벽에 교회 와서 하든지 부르짖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자기 기도해서 자기 마음을 갖춰줘야 말씀이 내려오지, 말씀이 받아지지. 안 그러면 매 1년 내내 들어도 한마디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1년 내내 들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못 살고 우리가 타영아 부모가 말씀 못 받으면 그건 진짜 큰일이죠. 그 이야기 하니까 생각이 나네. 그 이제 휴스턴 거기 가서 이제 첫 집회 첫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 원고는 다 준비 다 됐거든요. 다 해놓고 내용은 다 확인해 놨는데 제 마음의 중심이 딱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할 일은 없고 그냥 숙소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여러분, 이게 저희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어디가 말씀을 섬긴다는 것은 그 예사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남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 쉽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이 뭔가 중심이 딱 안 잡힌 거 있죠. 뭔가 둥 떠 있고 산만하고 이게 퍼져 있고 딱 여기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뭐 있습니까? 계속 그냥 그게 시트에 앉아 하든지 일어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계속 했더니 마음에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 딱 이렇게 잡히질 않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말씀이 제대로 보이고 말씀이 중심이 잡히고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말씀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야
태영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말씀 듣고 아이에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안 들리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아이에게 말씀이 다다, 이거 할 수가 없죠. 렘넌트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말씀 안 듣고 어떻게 렘넌트가 나옵니까? 삼가에서 그런 아마 점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부모의 역할 중에 총정리라고 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찾으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미 주어졌거든요. 이미 답이 와 있는데 우리 지금 한계가 뭐냐 하면 여기서 답을 안 내고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오늘 메시지는 딱 한 주제입니다. 이미 주어진 데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서 답을 내야지, 안 그러고 자꾸 두리번거리면 세상은 두리번거릴 게 많아요. 신학도 두리번거릴 게 많아요. 막 대단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걸려드는 거 있죠. 굉장히 이렇게 지성인인 척 하면서 걸려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모독하는 그냥 이런 이제 지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시지만 태영아 부모님들에겐 영원한 답이다, 온전한 답이다라고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생명,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규모를 갖춰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 다 이 말씀 안에 들었던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7 기초라고 했습니다. 태영아에서부터 청년까지. 지난번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것은 숨은 전략, 교회 안에 전략, 교회 안에 캠프입니다. 이게 세지 말아야 되겠죠. 교회 안에 이게 7 기초가 그냥 여기 나온 대로 기초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겠죠. 전문사 계절학교에서 1강에서 태영아는 뿌리다. 뿌리가. 전에 우리 기모라의 사과 언급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지요. 썩지 않는 사과. 그 사과는 안 썩는데요. 사실 실제로 안 썩는데요. 그 이유는 땅 그 뿌리입니다. 뿌리. 땅이 제대로 관리되어지고 뿌리만 깊게 튼실하게 내려지면은 거기서 길러진 야채나 과일은 안 썩는답니다. 발효될지언정 썩지나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뿌리죠. 뿌리. 땅과 뿌리죠. 우리는 이제 가지가 굉장히 커야 되고 막 열매 굉장히 되고, 자꾸 우리는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뿌리를 소홀하게 되고, 뿌리가 그리스도인데, 뿌리가 말씀인데 여기서 답을 안 내고 자꾸 두리번거리다 보면 결국은 찬란하게 사역하고 무너지는 게 우리죠. 막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게 이렇게 사역해놓고 결국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부실하니까 썩는 거죠. 그러니까 이 7 기초는 뿌리라는 거죠. 기독교의 뿌리가, 이 뿌리를 건실하게 안 하면 기독교라는 나무는 결국은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런 면에서 이것은 뿌리다. 이 주제가 부모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아를 여기다가 빗대서 말한다는 것은 좀 엉뚱한 면이 있고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도 좀 엉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딴엔 많이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뭐냐, 육아가 뭐냐라고 할 때 언약적 완벽한 육아 모델이 뭘까?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건 삼직은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지요. 하나님의 성격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모양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기질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생겼는가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 보면 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딱 대별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필요한 게 요거다는 거죠. 불신자나 인본주의는 이게 아닙니다요. 여러 가지 학문이고 여러 가지를 다른 걸 여기다 얘기하지,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여기서 이제 태영아 부모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태영아 부모의 육아가 뭐냐, 이 삼직 안에서 찾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 모습이 여기서 발견되어져야 옳지 않겠나. 나한테 제사장이 필요했다면 내 아이에게 육아에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개를 한 겁니다. 쭉 연속으로 시리즈로 하고 오늘 그 이제 좀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 모습에서 부모를 보자.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부모입니다. 점사하여 계절학교에서 태영아를 뿌리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북을 만들라는 메시지가 전에부터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잘 전문사역마다 이게 잘 착수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게 이 메시지가 또 나왔는데, 오늘 그 메시지 뒷면에 그걸 아마 프린트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제 첫 시도인데 좀 보시고 이제 어떤 충고도 해주시고 권면도 이게 해주시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우리 태영아 사역회 박상규 전도사한테 보내가지고 삶에서 적용점을 찾아 한번 정리해보라 해가지고 정리해 준 겁니다. 제가 깊게 이렇게 검토도 많이 못 해봤습니다만은 시작이니까 우리가 이걸 해서 자꾸 발전시키려고요. 태영아 다락방이나 가정에서 부부께서 한번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삶의 실천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제사장으로서의 부모. 첫 번째, 하나님의 피. 제사장은 피를 들고 섬기는 자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피가 필요했답니다. 아무도 몰랐지. 아무도 몰랐지. 이거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무도 몰랐지요. 사도행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그냥 구구가 되어지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였구나.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드셨구나. 계시록 5장에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했는데 최세훈이를 그때 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구나. 그러므로 교회가 됐구나. 이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은 언급했어요. 윤리로 되지 않고 이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되어지고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피는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나 지옥이나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할 길이 조금도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과학이 있고 인간의 학문이 발달해도 이건 전혀 이게 과가 틀리고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차원이 틀리고 이게 완전히 이게 본질이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저도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참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죄사함인데요, 하나님의 피는요 나를 죄사하실 때 단번에 영원히 죄사하십니다. 영원히.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 불신자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성도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을 말하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하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계시록 5장 19절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부모는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내자는 게 태영아 메시지에 좀 엉뚱한 식의 좀 적용이었습니다. 부모는 누구냐? 제사장 안에서 찾아내. 부모는 누구냐? 이 복음의 예수님의 피로서 자녀를 구원하는 전도자이다. 만약에 육아에서 구원이 빠졌다면 저주죠. 만약에 자녀를, 사람을 낳아가지고 구원이 없는 육아를 그저 먹이고 그저 입히고 그저 교육을 잘 시켜서 사람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서 이런 육아는 명백히 저주죠. 확실하게 저주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복음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된 자의 둘도 없는 더 중요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부모란 뭐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육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타영할 사역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전문이 없단 말이에요. 실력도 없고. 그래서 계속 또 늘 묻는 거지만 또 물어봐도 제가 왜 이걸 해야 되죠? 제가 할 일이 뭐죠? 이게 마음에 이게 뜻을 정하기를,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 주제가 그건데, 내용인데, 이 말씀을 받아, 예를 들면 성경적 치유, 성경적 상담 이런 말을 썼잖아요. 성경적이지도 않으면서도. 그 싹 다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 성경적이란 말은 아무나 갖다 써먹는 거거든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어떻든 간에 성경적이란 말을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쓴다면, 성경적인 타영아 사역이 뭐냐? 성경적인 후대가 뭐냐? 성경적 후대 육아가 뭐냐? 성경적인 후대 교육이 뭐냐? 만약에 저는 그걸 할 능력도 없지만, 만약 아무것도 다른 건 없고 한다면 그걸 해야 되겠다. 만약 이 사역을 만약에 전개를 한다면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맞거든요. 부모는 전도자다.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에서 구원에 관심이 없죠. 모르기도 하고 무관심하죠. 알더라도 무관심하죠. 자신의 자녀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목표로 육아를 하고 자녀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님 이 복음은 2번, 3번도 아니에요. 저 뒤로 밀려가 버리죠. 이것은 저주가 되겠죠. 이것을 찾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2번 선지자로서의 부모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너무 스스로 증가하십니다. 요한복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 살아나면 안 들은 겁니다. 그러면 헤매지 마시고 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은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헤매고 방황하면 그 자리에 머무시고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지, 만약에 두리번거리고 딴 걸 해버리면 미끄러지는 겁니다. 전혀 그 다음에 답은 없는데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별하시나니, 마음의,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딱 꿰뚫고 마음의 심리를 치유하고 상담해주고 카운슬러는 예수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기로 오시는 그분은 카운슬러예요. 그분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고, 말씀을 듣고 치유가 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갱신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마음을 비춰주고 마음을 심리를 적성검사하고 심리를 유형을 검사하고 해가지고 심리를 다스려주는 게 심리학이 아니고 상담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답을 내야 돼요. 그걸요. 그게 지금 답이 안 난 거 있죠. 그걸 답을 안 내는 거 있죠. 안 내고 자꾸 그런 학문을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아주 속습니다. 태영아 육아에서 오늘 이거 답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원래 잘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우둔한 자라이금 깨닫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열어주사 우둔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래 우둔합니다. 명철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열어주시면 깨달아져요.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딴 능력은 다 가짜입니다. 말씀 들었는데 말씀이 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부딪히는 능력, 이게 나타난 능력, 이게 능력입니다. 다른 건 사기치는 겁니다. 이게 마술이고 사기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 들어왔을 때, 말씀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믿었는데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럼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딴데.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말씀 앞에 그대로 머무르시라고 그냥 그대로.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프로그램으로 가지 말고.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포장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나온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아멘.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잘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갖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문화에 배부르면 절대 안 들리거든요. 절대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아무나 이게 들립니까? 아무에게나 주셨지만 아무나 못 듣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미요. 기도를 은혜를 받아. 우리 기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뭘 막 구하고 이런 게 그런 거는 다음 기도이고 이 본질 자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만 들리면 되는 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헤매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면 다른 걸로 찾아버리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조직으로 나가버리면 결국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성품, 육신 중심의 성품은 말씀으로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게 믿어지면 이제 육아에서 이걸 해야죠. 말씀으로 해줘야죠.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의 보장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다음 일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나와 내 자녀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심고 마음에 받으려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죠. 왜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보장이잖아요. 어떤 육아론에 벤자민 스포크 박사가 쓴 육아론에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들려주면은 이 아이가 그대로 형통하고 그대로 성취되리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절대로 없거든요. 하나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쓴 육아책을 얼마 후에 가서 수정 증거판을 계속 냈습니다. 내 그때 한 말 내가 이거 잘못했다 취소했다고. 예를 들면 벤자민 스포크 박사는 애는 절대 때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얼마 후에 내가 잘못했다 애는 때려야 된다. 죽기 전에 고백했어요. 그것도 그 박사 훌륭한 위대한 박사 말을 듣고 애를 안 때려 키워가지고 애를 전부 다 미치게 만들었어요.
너는 제일이다. 너는 자존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뭐가 자존심, 뭐가 당신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다, 인간은. 이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되는 것만큼만 소중한 거지. 안 그러면 전부 다 헛말이거든요. 아무 답이 안 돼요. 사람이 뭐 그런 말 들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부모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요새 아빠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소리 우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그 헐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아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말고요. 하나님 지은 아빠인데 왜 못하겠어요? 비전을 제시 안 했고 그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왜 안 됩니까? 계속해서 해주면 왜 안 돼요? 왜 아빠가 못하겠어요? 왜 엄마가 안 되겠어요?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 말씀이 오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부모가 할 수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 아무도 안 가르쳐요. 아무도 이건 안 해요. 아무도 못하는 새, 안 하는 새, 사단은 계속해서 영적 메시지 하는 거예요. 흑암 메시지 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계를 받으면서 자라야 하는데 이게 이제 부모 역할입니다. 부모가 해주셔야 되겠죠.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복음보다는 성경보다는 육신 중심, 지식 중심, 교육 중심 이런 것만 가득 생각하고 있어요. 참 많이 우리가 빗나갔죠. 핀트가 하나님은 오셔서 자신의 피까지 내어놨는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의 피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피 흘리셨어요. 어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뭐가 소중합니까? 그 복음이 소중해야 되잖아요. 그 피가 소중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우리 얘기 소중, 자꾸 이런 얘기,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다른 게 소중한 게 없어요. 복음만, 예수님만. 우리가 그걸 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도 그것밖에 진리가 없으니까 따라가야죠. 부모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답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왕으로서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서만이 흑암이 결박되고 여러분 자녀를 둘러싼 흑암을 결박하고 그게 육아지. 뭐가 육아입니까? 세상의 문화 메시지, TV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메시지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전부 창세기 3장이거든요. 마귀가 마이크 들고 강단 베풀고 강단 열고 새카만 강단 열어가지고 새카만 마이크 들고 새카만 놈이 나와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건 우리는 안 보일 뿐이지 전부 다 허감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공기조차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데 지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아를 해야 됩니까? 이걸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부모는 흑암을 꺾어주는 자예요. 부모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주는 자예요. 그게 부모지. 뭐가 부모겠습니까? 다른 게 뭐가 또 있나요? 이거 맞지 않습니까? 영적인 현실을 바로 본다면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란, 군의자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뜻대로 자녀가 왕노릇을 하고 자녀가 다스리는 가정이 참 많잖아요. 자녀가 지 맘대로 하는 가정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금 너무나 뺏기버린, 거꾸로 돼버린 게, 뒤집어져 버린 게 지금 우리가
부모의 권세, 부모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은 집안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권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권세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불순종과 거역에서 순종하는 자로 훈계를 해서 이렇게 육아하도록 세워진 왕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자란 말이죠. 이 부모의 권위가 부재하고 인본주의 육아 학자들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멋있게 은혜 받다가 나중에 결국은 피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부모 권위를 없앱니다. 자녀 인격 중심이지 하나님 권위 중심이 아닙니다. 자녀 인격 중심이, 자녀를 굉장히, 여러분 육아책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BT나 옛날에 뭐 스포그 박사나 뭐 근래 학자 다 읽어보십시오. 엄마들이 은혜 받는 굉장히 배울 게 많다라고 하는 강추하는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뭔가, 바탕이 뭔가, 하나님 권위, 부모 권위는 빼고요, 아이 중심, 아이 인격 중심,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지요. 당연하죠. 문제가 뭐죠? 부모 권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권위는 아예 그거는 뭐 언급도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다, 이게 주 예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책이 있거들랑 사서 보세요. 그걸 보세요. 자꾸만. 다릅니다. 그게 완전히 이유가 틀립니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완전히 뿌리가 틀립니다.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권위가 부재한 거죠. 뒤집어져서 애들이 권세를 부려요. 아니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이게 폭력으로 휘두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권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남도 아니고 제일 친한 부부끼리 죄다 까뭉개고 허물어버리고 없었뿐이, 남편의 권위는 아내가 다 까뭉개고, 아내 권위는 남편이 다 까뭉개고, 지들이 다 붙어가지고 권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부를,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 어디 갈 것도 없어요. 놀라운 말씀도 없어요. 그냥 에베소 5장 22절 딱 펴놓고, 이하를 딱 펴놓고, 남편은 고개 될 때까지, 말씀으로 설 때까지 같이 메시지와 기도와 순종으로 끌어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아내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가서 엎드려서 기도해 봐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남편에게 복종을 하시나요? 정직하게? 이게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거밖에 길이 없는데요. 그게 될 때까지예요. 정말로 한번 이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그 권위가 완전히 세워져야만이 이게 이제 권위가, 아니 과장이 뭐라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러면 애들 또 죽어요. 야, 너는 9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러면 9시까지 와야 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요새 이유가 그런 거 없냐고. 요새는 성경이 그러면 반성경인가? 요새는 성경이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수정판을 내놔야 되나? 요새 육아는, 요새 부모 권위는 요렇게 또 바꿔야 된다. 수정판이 에베소 5장에 붙어 있는가 지금? 세상 학자는 수정판이 있지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이지 이타저타 할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 말씀이 들어온 자는 자유하거든요. 그대로 보여져요. 화나게, 우리 행할 길 화나겠네. 그게 진짜 찬송 부를 때 진짜 그게 믿어져요. 화내요, 화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해, 요새는 안 돼, 요새는 어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보다 우리가 이제 앞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모독입니다, 성경 앞이. 부부끼리 권위를 까뭉기지 맙시다. 아멘 해도 쉽지 않아요, 그건. 정직하게 진짜 해야 돼요.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래요?
한번 영적인 현장을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엄마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미 주어진 여기에 답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니 여기에 답을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2호로 본래가 영적으로 허감입니다. 허감. 본성이 허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삽니다. 잘 살려고 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도록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면 계속 찾아 부르는 겁니다. 왜 빠졌냐고. 여러분이 그게 없으면 당신은 망합니다. 왜 신방을 하는 줄 압니까? 그래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허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오면 영적 허무감 와요. 영적 문제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절대 안 갑니다. 마귀가 만든 거짓 신에게로, 거짓 종교계로, 거짓 문화로 갑니다. 마귀가 사용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갑니다. 그런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 이걸 전문 사역이라면서 태영아 사역이라면서 그래 제가 저는 태영아 사역에 뭐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거든요. 아무리 봐도 할 게 없어요. 이 성경적이란 말을 제대로 쓴다면 요걸 붙여서 해야 돼요. 성경적인 예수 복음, 원색 복음 10년은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10년이 뭐예요? 제가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10년이 뭐예요? 훨씬 더 강하게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초 무너집니다. 또 우리가 잘할 줄 압니까? 우리 본성이 이게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렇게 할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한다고 아무래도 안 돼요. 역사를 보면 안 됩니다. 원색 복음이 지속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가슴이 덜덜 하도록 막 이게 영적인 이게 각성이 되도록 막 새로운 애통함이 있고 막 요런 치유가 있고 막 이런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버텨줄 기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다가 다 무너지거든요. 정말로요, 완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확 나타날 때는, 야, 그리스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대단한 조직이 나오면, 야, 저분 진짜 대단하다. 요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 마음의 감탄은 야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십자가의 복음 정말 능력이 있구나, 요 탄성이 늘 나와야 그게 예배죠. 와 저분은 진짜 시대적인 종이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요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냐? 십자가 외에,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기둥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안 돼요. 세상 역사 속에 인물이 없어서 안 됐나요? 아닙니다. 인물 많았어요. 대단한 전도자들 많았어요. 이 온전하신 그리스도, 온전하신 성경 말씀, 이게 총정리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다 왔어요. 이제요. 올 게 다 왔고 우리가 들을 걸 다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악마해야 돼요. 복음을 악마해.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다 된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는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충하거나 보완해야 될 프로그램이나 학문이나 기독교 학문이 절대 필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온전하지 않으면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서 그분의 답이 날 때까지 머무르는 게 그게 좋습니다.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황합니다. 계속. 왜냐? 예수밖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면 불신앙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생명입니다. 온전한 언약입니다. 온전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가슴을 칠 때까지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가슴이 팡 터져야 됩니다. 여기서 타영아 유가 결론 내고 답을 내고 여기에 딱 머물러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완벽한 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니, 성경 하나면 온전합니다. 보충 필요 없어요. 보완이 필요 없어요. 보정판이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완벽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엄마들이, 태영아 엄마들, 아빠들이 이걸 답을 낼 수만 있다면 렘넌트는 드디어 역사 시작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하라는 거지. 태영아 사역을 그걸 하라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라고 우리에게 태영아 사역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아책 많이 읽고 공부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주시겠습니까? 참 진짜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욕을 해서 하면 안 되고, 성질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제 자신부터가 그렇게 시험 들 적이 많고요.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태영아의 관점을 가지고 쭉 오면서, 세월호 오면서 많은 게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계속 오면서 제 마음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저도 이게 세상적인 학문이나 이런 쪽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배울 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이게 보고 이렇게 막, 대단하구나, 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싶기도 했죠. 가면 갈수록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나무래시는 거죠. 꾸짖는 거죠. 너 나 알아? 너 말씀 알아? 너 성경 66권 알아? 너 나를 아냐고? 너 내 종 맞냐고? 네가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고? 태영아가 어디서 나올 줄 너 알아? 렘넌트, 하나님 쓰실 렘넌트 어디서 나온지 너가 아냐?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잘 못하겠고 이것도 잘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된다면 이거밖에 저는 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말씀을 높여야 돼요.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00%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운행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내가 불순종해서 불신앙했을 뿐이지 그걸 고쳐야지 왜 다른 걸 찾아야 됩니까? 왜 다른 상담학을 찾아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이렇게,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독교 상담학이란, 기독교 치유라는 내용의 80, 90%는 가짜라고 저는 보거든요. 명백히 그냥 금방 봐도 가짜가 딱 표가 나거든요. 이 계열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계열이 그게 거의 없어요. 없고요. 그냥 세상 거,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낸 게 심리학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상담학이거든요. 기독교 상담이 그것과 결로 부처가 나온 거거든요.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는 써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말씀에서 답을 내도록 치유받으려 하지 말고 성화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치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도 할 필요, 여러분 치유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유 목사님 메시지 간혹 하시죠. 핵심 메시지 서론에 또 그랬죠. 복음 들어오고 복음 붙잡고 누리면서 기도하면 되지 왜 상담 치유가 필요하냐는 표현을 간혹가다 쓰십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간혹가다 그 표현을, 그 어휘를 간혹가다 쓰세요. 근데 그 진정한 내용을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안 그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 있죠. 나 그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이게 말하면 교만한 것 같고 말 함부로 못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신학에 가서 대학 가서 그런 거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높이지도 않고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려 하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프로그램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배운 것처럼요. 엉성하게 하나님 백성을 우매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결코 기독교를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결국은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하시다. 성경 말씀은 온전하시다. 아무 보완이나 보충이 필요하고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말씀이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잘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 머무르시라고 말입니다. 틀림없이 되니까, 복음이면 되니까, 말씀이면 되니까, 여러분 렘넌트 축복 반드시 받을 거니까. 아멘. 제사장, 선지자, 왕적 역할, 여기서 내 모습을 찾아내시고 여러분 자녀가 받을 복의 내용이 여기 안에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입이 귀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한없이 복 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주여,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복음,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왕적 이 육아를 가지고 나와 내 자녀가 복받길 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하고 있는 육아에 제사장, 선지자, 왕, 삼직 역할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제사장, 선지자, 왕, 삼직에서 그 내용 속에서 찾아내 보셔야 되겠지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답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답을 내지 못한 것을 주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우리 부모들이 조금도 눈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예배 속에 은혜를 받고 예배 속에서 모든 걸 치유를 받고 예배 속에서 모든 변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후대를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한 부모, 자녀를 훈계하여서 하나님의 법으로 키울 수 있는 권세를 감히 휘두를 수 있는 정도로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자녀에게 잡혀있거나 자녀에게 휘둘리거나 세상 것으로 말씀을 배척해 내거나 세상 영화를 가지고 세상 허영을 가지고 자녀 육아의 목표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모욕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타영한 모든 부모들을 오늘 주의 언약 가운데 굳게 하셔서 시대 살림 미래 렘넌트가 오늘 타영한 육아 현장에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